오늘 이 말씀은 한 책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본문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책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구절은 요한 웨슬레의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젊을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애를 썼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미국에서 선교사로 엄청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정말 전력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믿음의 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 모임, 또 말씀 사역하는 곳을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게 되졌어요. 간 그날에 억지로 갈 그때에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돌파해서 억지로 간 그곳에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로마서의 말씀 한 구절이 확 박히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십자가 사역을 믿는 그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놀라운 말씀의 구절이 마음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올더스 게이트에서 한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요한 웨슬레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게 정말이구나. 의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내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믿음으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변화가 나중에 영국 전체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 중에서는 프랑스는 유혈혁명이었지만 영국은 명예혁명이 되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복음의 역사, 웨슬레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각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변화가 되어 존재의 변화들을 가져온 이 복음의 역사. 웨슬레가 설교문을 썼어요. 설교문 맨 앞에 서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게 그 책을 달라. 값이 얼마든 내게 하나님의 책을 달라. 나는 그 책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에는 나에게 충분한 지식이 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리라. 한 책의 사람. 제목이 그런 제목이에요. 한 책의 사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열망이 있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더 한 책의 사람과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걸 듣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냈어요. 독일어로.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짜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 주님을 만나고 발견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 앞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도 그렇죠.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말씀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때 그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이게 주해예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때 거기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듣는 것이 바로 해석의 문제예요.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말씀에 대한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못 들어요. 해석을 못 해요. 이걸 엘리가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해오면서 24장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 만남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해요? 성경 해석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억을 리콜해서 24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과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연결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말씀을 풀어주실 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안 보이는 분인데, 육신으로 볼 수 없는 분인데 마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듣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생명빛이 되어지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듣는 중에 사실 우리는 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확증이 되어집니까? 성경이죠. 그죠? 예.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하다가 성령님이 갑자기 그 많은 도시적인 사역을 내려놓고 광야로 가라 그래요. 광야로 갔는데 누굴 만나냐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회무를 하는 회계 장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요. 내시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마차 위에서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으로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마차 위에 올라가서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사야서 53장에 희생당하는 고통당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물을 때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디오피아의 최초 선교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 말씀의 해석이 있고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러분, 세상의 신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영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이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보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도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세요. 나다 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쓰여진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동일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해하게끔 말씀을 이해하게끔 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성경을, 예수님도 성경을,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비껴갈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책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라도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좀 복잡하게 얘기했죠. 보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듣다가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이들 설교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듣다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 얼마나 기계예요. 머리랑 몸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그분의 생각이 내게 전달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확증한 사람들은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은 내가 읽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성경이 내 삶을 읽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현장들을 읽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 조금 말씀을 위한 전투를 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전투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너무 말씀을 우리가 대하길 원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말씀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또한 두 가지 소욕, 내적인 경쟁이 있습니다. 소리의 경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거냐,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할 거냐, 내 욕구의 음성을 듣게 할 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거냐. 욕구의 경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저 오늘 설교의 목적을 갖고 왔어요. 주님께서 저도 개인적으로 확정을 다시 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시간을 회복해라.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일어나서 맨 처음 하는 일이 주의 말씀이길 축복합니다. 주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가는 이게 그냥 규칙으로 만들어 놓길 축복합니다. 혹시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아직 습관으로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은 정하십시오. 제가 지금 3분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쓰실 사람 쓰시고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자기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세요. 나는 일어나서 한 20분 정도는 주의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한번 해보자고요. 다 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고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말씀에 대해 새롭게 한번 하자고요. 말씀 4장을 읽는데 3장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는 습관. 존 스토트란 목사님 평생 그렇게 하셨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만 읽어도 1년에 한 권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 한 번 읽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조혜련 씨가 예수를 믿었는데 엄마가 예수 믿고 5년 동안 성경을 52번 읽었대요. 어마어마하죠? 뭐 남녀 호랭개교라고 막 그런 종교에 심취했던 분인데 완전히 가족 전체가 변해버렸어요. 말씀이 삶을 새롭게 살게, 존재 자체가 옛사람과 지금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이 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말씀은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변화할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작은 삶의 태도의 변환으로 많은 일들이 시작되는 걸 믿고 말씀으로 아침에 눈 떴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말씀으로 먼저 달려가는 분들이죠, 대부분. 이셨나요? 그럼 지금 쓰십시오.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 루틴은 이 루틴을 가게. 아침에 안 된다 그러면은 저녁이라도, 저녁이라도 나는 요 시간대는 이렇게 하고 루틴처럼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결단과 변화의 시작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시간을 묵상 시간을 정하시고 규칙을 세우십시오. 루틴을 세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엄청난 교두보를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교두보가 왜 중요하냐면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려고 해서도요 되게 힘들어요. 기도하면 참 은혜가 있는데 기도하기 전까지 영적 싸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말씀 읽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으로 교두보를 남겨놓지 않으면 안 읽어요, 대부분. 그죠? 아주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도 뭐 이렇게 이 말씀 먼저 안 보고 책상에 놔서 이렇게 묵상 안 하고 핸드폰부터 딱 보면요 쫙 올리면요 시간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몰라요. 사실은 요새는 그렇더라고요. 자, 골로새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거지 우리 능력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법을 알지만 세상을 향한 육의 욕구도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설명하는 게 로마서 7장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본질 실존적인 모습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자, 17절,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죄의 능력도 얼마나 강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한 거죠.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나를 끌어갈 때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8장에 보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교두보를 말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 교두보.
꿈은 크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할렐루야. 그죠? 제가 요새 달리기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저 꿈이 있어요. 42.195km 언젠가 한번 뛰어보자. 큰 꿈을 갖고 딱 나갔는데 200m 딱 달리니까 죽겠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도 비슷할 거예요. 나는 말씀의 사람인데 10시간이고 뭐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자. 읽어봐요. 할렐루야. 한 10초 읽으면 또 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걸로 시작하는 거죠.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앞이죠. 걷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돌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등이 있으면 안 넘어져요. 먼 미래를 향한 큰 계획도 그 큰 길도 빛이 있으면 방향을 혼동하지 않고 걸어갈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해요. 이 말씀이 인격이 돼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고 중심에 거하신다 그러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는 거예요. 넘어질 염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마음 깊은 곳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분이 별명이 뭐예요? The Word. 그 말씀이 육신이 되라고 말해요. 인격화돼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찾아오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능력을 주시는 귀한 통로라고 말해요. 자, 그러므로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또 다음 주, 몇 주 정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한 4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일깨워줍니다. 그 믿음은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을 듣다 보면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북한에 가면은 이상한 교회 있어요. 어용교회라 그래요. 근데 국가 체제를 이제 좀 이렇게 선전하려고 세운 교회죠. 우리 북한도 교회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남한에서 온 목사들이 거기 가면 늘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묘한 사람들이 있는 거를 리포팅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들이 다 완벽하다. 그게 아니라 맨날 말씀을 들으니까, 할렐루야, 이러던 저러던 말씀을 들으니까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가질 때가 있다는 그런 리포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듣다가 보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또한 진리의 성령. 진리가 말씀의 진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주의 말씀, 그리고 주의 나라의 장래의 일들, 앞으로 있을 일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세속의 영광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영광을 본 사람들은 세속의 영광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드러나게 하고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지만, 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성령의 능력과 친밀함을 도리어 또한 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사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쓰여진 말씀 성경.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님과 연결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요. 성경의 말씀 앞에 들어간다는 소리는 성령의 능력이 무한으로 공급되는 통로가 열린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제가 조지 뮬러의 책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조지 뮬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도리어 말씀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성경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성경 안 읽고 기도해가지고 엉뚱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잘못된 해석 때문에 엉뚱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성경 펴놓고.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예, 나의 경건의 능력,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나온 것이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과 말씀. 예. 그것을 받아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존재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주 초보입니다. 주님을 만날 계기는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를 본받는 것입니다. 주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죠? 주를 본받는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린 성도들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생활을 버려버립니다. 왜?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주를 본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환난 가운데 있으나 삶이 곤고하나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라는 주님을 본받는 그 삶의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니라 라고 말하는데, 거룩은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걸 거룩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앞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의 말씀과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표현이요 골로새서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변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결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앞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은 바로 앞구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으로 노래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노래하고 감사하고 시로 찬미해라라고 말해요.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슨 충만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또 말씀 충만해지는 것이죠. 두 바퀴. 성령과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이사야서에 쓰여진 말씀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이 바로 누구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라고 불림받은 그분이다. 쓰여진 말씀이 거룩한 말씀의 인격으로 오신 그분이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는, 할렐루야,
말씀으로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것은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진짜 영적인 건 뭘까요? 바로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뜻이 내 삶에 관통해서 내 중심을 차지하는 것, 이게 진짜 영적인 것입니다. 귀한 말씀이었어요. 아이들 설교에 늘 은혜를 받는데 제가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짜증나. 근데 형제인 걸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죠. 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죠. 네. 말씀의 삶. 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말씀에 기록됐다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영원한 삶과 연결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쓰여진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세요. 이 말씀이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속에 닿으면요, 우리 삶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에 잇대어서 말씀으로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욕심을 따라서 말씀을 왜곡하라고 말해요. 예, 말씀을 왜곡하고 살아라. 네 욕심 중심적으로 살아라 그래. 그러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따라 살아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가득한 것은 참으로 은혜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귀한 말씀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우리 발에 등 뿌리고 우리 길에 빛이 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또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지만 또 장래에 주실 큰 소망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뭐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 그것은 큰 소망이다.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삶의 소망을 주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부른다는 것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어떻다고요? 너무 많아 생각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말씀을 봐도 너무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망상이 많은 게 아니라 소망의 생각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확증하시면서 그런 생각 아니다. 나를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장래의 소망을 위한 생각이다. 생명을 위한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예전 번역으로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구절이 하나 다 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의 생각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 때문에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쓰여진 말씀을 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나를 건지시는지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요, 주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더 풍성하게 발견하고 따라가는,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짓눌려 사는 거 주의 뜻 아닙니다. 마음 두려움과 피폐하게 사는 거 주님 뜻 아닙니다. 소망에 충만해서, 기쁨 안에서 기대하며, 어려운 가운데도 환난 안에서도 인내하며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한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소망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은 자는 주와 함께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 안으로 초대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주의 주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높일 수도 있고 유명하게 할 수도 있고요, 낮출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주의 주권에 해당된 거예요. 그냥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 삶의 중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에베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요, 우리를 찬송의 간증의 노래가 되길 원하세요. 내 인생이 허접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누군지를 영광 돌리는 찬송의 이야기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각자마다 소설책 하나 쓰세요. 영광의 소설책.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노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영광의 찬송으로 주님 부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소망, 예, 주님 안에 있는 소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망, 하나님을 아는 기쁨. 여러분 이게 진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에 반짝이는 유혹거리 기쁨, 잠깐 기쁨 주는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집니다. 도리어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소망은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원치 않는 어떤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들 스케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수전도단 이 열방 유오브엔이라는 코나 섬에 그 유오브엔이라고 잠깐 들리게 됐어요. 가장 싼 티켓을 사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와이를 잠깐 들렸다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마침 아는 사람 연결했는데 목사님 오십시오 그래서 뭐 그 본부에서 하우징을 내줬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한 청년을 만났어요. 26살 청년입니다. 이름이 미국 이 이름을 사용한 이름으로는 프란시스, 한국 이름은 영재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역삼동 쪽에서 IT업을 해가지고 연매출 한 600억 정도를 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친구더라고요. 근데 뭐 견적은 한 40대 50대예요. 얼굴은. 나이는 26. 근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자기 소명의 부름을 갖다고 해서 그곳에 와서 열방의 사람들 모아서 북한을 위한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것이 자기 소명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그럼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중국에서는 5cm 성경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중국 성경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 진짜 저도 그걸 북한에 좀 갖다 주면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90년대 말과. 요만해요. 딱 펼치면은 글이 너무 작아요. 이 사람들 신앙 성경을 읽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육안으로 안 돼. 돋보기가 필요해요. 돋보기로 이걸 읽는 거예요. 이걸 읽어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어머니 세대가 그랬고 아비 세대가 그랬고. 여러분 중국 지하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하교회 교인 수가 지금은 8천만 명. 많으면은 중국의 기독교인 수 1억 2천을 헤아립니다. 중국 공산당 당원 수 9,800만,
공산당 당원 수보다 더 많습니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1억 2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서방 세계는 어떻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없다는 방종에 빠져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도 않고 교회에 나가는 영국 3%, 프랑스 가톨릭 국가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많으면 6%. 이게 서방 세계입니다. 자유세계라고 하는 세계가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경외함이 없는 세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자기 삶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곳, 중국의 가정교회 리더들을 제가 만나고 나서는 제가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걸리면은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공장이나 자기 삶에 담보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로마가 총칼에 무너진 게 아니죠. 자체적인 힘의 부패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핍박하던 대상들이 도리어 복음으로 시대를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866년 대동강에서 27살의 젊은 청년이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 누구입니까? 저메인 토마스 목사님. 하신 일이 뭐예요? 하늘 거의 없어요. 와서 성경 몇 권 던지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무슨 일이 있다고. 여러분 성경은 놀랍습니다. 그 성경을 들고 읽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교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되기 시작하죠. 한국 교회를 보면요, 성경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성경을 발견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을 전하고 파는 일을 먼저 했던 민족이 이 나라입니다. 말씀의 민족이에요. 1907년 부흥회에서도요, 사경회, 이게 뭐냐, 사경을 헤매는 곳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한 달씩 모여서 겨울마다 성경을 사모하고 읽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얼마나 크리티컬한 시간인지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부흥 그러면 뭔가 영광스럽겠다,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07년입니다. 민비시에 당하고 고종 돌아가시고, 고종은 나중에 좀 1919년이죠. 네, 그런 상황 안에 군대 해산되고 외교권 박탈되고 경비권 박탈되고 실질적으로 망국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막 대립했어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그거 교회 그거 할 거냐? 막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대립과 알력이. 요새도 전 세계가 홍역을 앓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럴 때 교회는 정적 기구가 아니라 먼저는 영적 실체임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회를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말씀 그대로 주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돼서는 안 돼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렇게 살아가는 복음의 삶, 이것이 먼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논쟁은 웬만한 사람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최고의 석학에 해당되는 두 사역자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한 사람은 존 스토트, 한 사람은 마틴 로이 존스. 사회 참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아주 상처를 크게 입은 그런 논쟁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복음을 위해서 사회 참여를 해야지, 사회 참여만 있다 그러면 복음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디나 블레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내 삶을 변혁시키는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 성령 세례가 유일한 길이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그거는 교회로 은둔하는 거고 철수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실질적인 삶으로 참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내 삶의 역사의 비참함이 딱 만나는 장소가 그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만난 자리가 바로 부흥의 현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삶이 힘을 언제 아십니까? 정말 질이 멸렬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일어날 때 내 삶이 힘이 얻게 되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1907년도에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 때문에 안정감을 얻고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1907년도에 윤치호가 작사를 해서 찬송가에 집어넣은 찬송가입니다. 1907년도에 망하고 끝난 나라한테 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누무갓네살이냐 뭐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 나라는 어떤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는 본질적 믿음으로의 전함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1907년도에 한국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조선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1908년도에 지었던 노래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더라.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구원받겠네. 1908년도에 부른 노래예요. 지금도 애송하고 부르고 있죠. 이 노래 아시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할렐루야. 이런 복음은 요새 과연 우리는 어떤 복음에 어떤 신앙의 삶의 결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죠? 1930년대 암울한 시절입니다. 패배의식이 짙었고 더 이상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노예의식, 공포의식 그런 마음에 다 눌려있을 때 눌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경의 사람들. 아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 이용도 목사님. 여러분, 성서조선의 김교신, 어떤 교단이나 어떤 정치 세력도 다 일본 제국주의 힘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신사참배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단도 하지 못하는 거 한 인물이 끝까지 버텼어요. 성서조선의 김교신. 교단보다 그 한 사람을 더 무섭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생명을 걸었으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는 좀 원래적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주기철, 손양원. 여러분, 저는 보네포보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더 위대하다 생각해요. 그죠? 그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억압과 압박 가운데도 눌리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포기하지 않았어요. 1907년도에 나라가 그렇게 풍전등화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확신 가운데 이분들이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1907년도, 1908년도 제주도, 만주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937년도 유학 준비를 하고 있던 한 젊은이를 흔들어가지고 아버지 선교지에 가라 그래서 간 선교사, 중국의 마지막으로 추방되진,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추방된 선교사 방지일 목사님 103세 때 돌아가셨어요. 100세 때 제가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됐고 대학생들은 4% 예수 제대로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가만 듣고 계시다가 단상 위에 올라가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어요. 100세에 설교하셨어요. 그게 마음에 새겼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 일어난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말씀의 사람이죠. 십자가의 사람이죠.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것이 오정의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예요. 5가지 나의 기원, 나의 바람, 이런 뜻이죠.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셋째, 노무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주십시오.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배도하지 않는 신앙.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시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꺾어야 향기롭습니다 하는 순교를,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받아들인 그 마음.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좋으면 삼키고 쓰면 버린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이 온 이상, 내 중심에 담은 이상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도 살아있는 이 말씀 앞에,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지 묻고 외면하고 살았던, 도리어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물처럼 단 주님의 말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